설교 제목인 큰 그림. 이 제목은 카버넌트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교수님의 책에서 따왔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다니엘 때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일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그림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림을 건전하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들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다니엘이 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본 그림은 어떤 내용인가? 둘째, 다니엘이 그 그림 속에서 본 네 짐승들은 무엇인가? 셋째,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째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림은 어떤 내용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쪽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북쪽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꾸준히 섬겼습니다. 약 150년간을 더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쪽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마침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은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유다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장래의 모든 일을 구상하고 있을 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꿈을 꿨으며 그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해석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이 오늘 본문의 그림, 즉 본문에 나타난 이상과 연관이 있기에 그 꿈을 잠시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그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산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모두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은 세상을 덮을 만큼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여기서 금, 은, 노, 철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과
그 이후로 있을 새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50년이 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들의 이름은 나보니두스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넓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자주 전쟁 원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라를 비울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바벨론에는 왕이 둘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552년쯤에 다니엘은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하다 해서 이상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어떤 형상입니다.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은 꿈속에서 오기도 하고 또 대낮에도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어느 때에나 사람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 이상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밤에 꿈에서 이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받은 그 묵시와 똑같습니다. 이 이상을 본 다니엘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이상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한 천사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이상에 대한 해석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때에는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으로서 아마 70세쯤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어서 온갖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이상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본 이 그림, 이상은 어떤 것인가? 그는 이 자기가 본 이상을 샅샅이 써놓은 것이 아니고 간추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7장 전체입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잡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과 이것에 대한 간단한 해석입니다. 둘째 부분은 19절에서 28절인데 다니엘은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넷째 짐승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다니엘이 본 이상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것은 2절부터 나옵니다. 사방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니고 짐승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괴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짐승들은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짐승마다 이른바 변종입니다. 그래서 괴물 같습니다. 4절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5절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 한편을 들고 있고 갈빗대 셋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넷이나 달렸고 머리까지 넷이나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한마디로 무섭고 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생김새도
이전의 새 짐승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뿔이 10개나 있고 게다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갖고 있고 말도 할 줄 아는 작은 뿔이 그 안에서 또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이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다니엘이 본 이 이상, 그림에서 본 네 짐승들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여기서 우리는 왕을 개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왕이란 곧 그가 다스리는 왕국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23절 앞부분을 보면 넷째 짐승을 묘사할 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이 세상에 왕이 다스리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4개 있을 것임을, 연달아 나타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바다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것, 그것이 모여있는 장소,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름달 그러면 동그란 것을 상징하듯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짐승들이니까 이 짐승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먼저 큰 짐승이 내심으로 다니엘 2장에 나타난 큰 신상, 그 신상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이 이것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배열했는데 이 구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서에는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오늘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긴 부분이 아람어로 된 것이 두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된 부분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를 갖게 배열해 놨습니다. 바꿔 말하면 2장과 7장 안으로 들어와서 3장과 6장, 그 안으로 들어와서 4장과 5장이 서로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2장과 7장은 무엇에 대한 말한 것이냐? 네 왕국에 대한 이상을 말한 겁니다. 2장에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신상으로 말했고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3장과 6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사건을 말하고 6장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있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 것이고 5장은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장과 7장은 둘이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왕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2장과 7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은 걸 되풀이한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2장의 큰 신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네 나라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7장의 네 짐승은 네 나라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큰 나라의 권세는 정말 대단해서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신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은 고대에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백성들을 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부리고 왕은 마음대로 교만하고 사치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괴물 같은 짐승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나라는 무엇인가? 4절을 보면 첫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대로 하늘과 땅의 최강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이미 다니엘이 2장 37절 38절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곧 이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바벨론 나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고 있는 사이에 두 날개가 뽑혔습니다.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미치게 되었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비를 베푸는 왕이 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이구동성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5절에 등장하는 곰입니다. 이것은 몸의 한편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몸의 한쪽은 높고 다른 한쪽은 낮은 모습의 곰입니다. 이것은 다시 8장의 이상에서 자세히 설명되는데 여기서는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묘사됩니다. 8장 3절에 보면 두 뿔을 가졌는데 나중에 난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깁니다. 짝재기 뿔입니다. 이것은 둘이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성경에는 즉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합니다. 곰의 입에는 이미 갈빗대가 셋이 있고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도 이 나라는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 나라는 저 아래 애굽으로부터 옆으로는 현재 터키와 이라크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다 차지한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셋째 나라는 6절에서 표범으로 상징됩니다. 표범은 우리가 알다시피 들짐승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등에 날개에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워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3만 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을 이끌고 나온 페르시아의 왕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사이에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각 권세를 받은 머리 넷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전설에 의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30세를 조금 넘긴 나이에 죽자 그리스는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장군 넷이 나라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넷째 나라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한마디로 넷으로 나뉘었던 그리스를 모두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이른바 세계를 통일시킨 로마 제국입니다. 이 괴물에 대한 세부 사항, 열불, 작은 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할 때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는 누구는가? 인자 같은 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다니엘이 7장에서 본 이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2절에서 14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니엘이 본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7절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대칭을 이루는데 우선 제일 바깥쪽에 앞에서는 2절과 3절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대신 13절과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사람 같습니다. 대조로 이릅니다. 한 칸 들어오면 4절에서 6절은 세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절은 이 세 짐승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오면 7절에서 넷째 짐승이 출현합니다. 그럼 11절 하반절에서는 이 넷째 짐승이 멸망합니다. 8절에서는 이 넷째 짐승의 작은 뿔이 큰 말을 합니다. 이게 뭔지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11절 상반절에서도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9절과 10절에는 왕의 보좌가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모든 요사들이 대칭을 이루어 말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좌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앞에서 2장에서 7장은 제일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강조되듯이 이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왕좌가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에는 이 보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보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만 표현했는데 여러 보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니까 심판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심판하는 법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구조는 그 보좌들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쉽게 말하면 주심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이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모습은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도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흠이 조금도 없고 티가 전혀 없고 정결하신, 바꿔 말하면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앉아 계신 왕좌는 불꽃과 같았고 그 왕좌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왕좌가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마치 어디든 다니시고 어느 방향이든 돌려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서는 불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는 심판을 위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짐승을 심판하셔서 불 붙어 있는 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이처럼 이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엄정하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모든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누가 나옵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자비롭다, 인자하다 이거 아니고 원문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다 하는 말. 이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이 이상에서 이 이상을 볼 때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을 가리켜 짐승이라 안 그러고 짐승 같다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나라를 짐승에 비유하였듯이 이 등장하신 분을 인자 같다 함으로써 사람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온 분에 대한 또 다른 묘사가 13절에 나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물론 하늘에 있는 장면이고 나오는 방법으로서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구름을 탔다는 말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19장 1절과 시편 104편 3절에는 각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누가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구름을 탔다는 것은 이분의 본질이 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자 같으신데 본질이 신인 이분은 누구신가? 그 뒤에 이분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는데 마침내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81번이나 이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오시자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같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인자 같으신 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왜 나오셨습니까? 어찌 나오셨습니까?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왕 중의 왕이시오, 가장 위대한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것들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셔서 버스나 전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 노선표를 보게 됩니다. 내릴 곳에서 못 내릴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모르면 삶이 불안합니다. 삶이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잊으려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겠다. 오직 자기 이익만, 유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경과 슬픔과 고난이 오죠. 그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이 보여도 배후에서 모든 일을 살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역사의 큰 그림을 분명히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림을 모릅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지난 20세기에 그러니까 100여 년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만 기록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4,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로는 더 심해져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탄압을 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죽은 사람만 기록에 1년 평균이 16만 명입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큰 그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미련하고 또 완악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평생 힘쓰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